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이전에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박영배함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죄를 짓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 탕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용서하신 아버지 앞에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용서는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또한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봐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 봐서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한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야곱의 포로된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이방 민족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즉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반역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또한 일부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거기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라 자손, 즉 반역을 저질러서 패망하였던 그 고라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정치범 집안과 똑같은 것이고 또한 반역자의 집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시편 85편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이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용서가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십니까? 너 잘했어,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그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질문합니다.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렇다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그 긴장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거짓말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죠. 즉 아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혼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마음 가운데 용서했는데 그 용서한 아이가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까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85편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가 도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그에게 유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유산이 독이 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즉 도박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내려주실 줄 믿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한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